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성경책을 들고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들의 고백 이후에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성님 중등부 우리들의 고백. 우리들의 고백.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하나님의 있습니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성경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1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초대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서 각 사람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전해 들려주는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길을 예비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9번째 시간, 전신갑주 2번째 시간입니다. 영적 전쟁의 필수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늑대와 7 염소 새끼 이야기. 자, 다시요. 7마리 새끼 염소와 늑대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네, 아시죠? 어느 마을에 엄마 염소와 7마리의 새끼 염소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엄마 염소가 외출하기 전에, 마을로 나가기 전에 아기 염소들에게 누가 와도 엄마 외에는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마, 이렇게 염소처럼 말을 이렇게 하고요, 마을로 밖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나갔어요. 근데 아기 염소들만 있던 집에 늑대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노크를 합니다. 그래서 엄마야 이렇게 했는데 늑대다! 애들이 알아차리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늑대가 더 앙심을 품고 연습을 해서, 자, 엄마야 목소리를 성대모사를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뺨에 이 하얀색 가루를 묻혀가지고 염소처럼 위장을 해서 다시 아기 염소들만 있는 집에 노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엄마야 통과했어, 뺨 통과했어. 그러더니 이제 아기 염소들이 우리 엄마 정말 맞아요? 그러면 물 밑으로 발 좀 보여주세요 하니까 늑대발인 거야. 그래서 애들이 늑대다 해가지고 다시 열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늑대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검은색 발을 밀가루를 붙여가지고, 밀가루를 이렇게 덮어가지고 진짜 하얀색 염소 발처럼 만들어서 다시 문 앞에 와서 노크를 하고, 이 아기 염소들이 진짜 엄마인 줄 알고 속아 넘어가서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잔인하게 늑대가 아기 염소 6마리를 다 먹어버렸어요. 새끼 염소 빼고. 그래가지고 이제 배가 불러서 이제 냇가 근처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엄마가 그 사실을 알고 자고 있던 늑대의 배를 가릅니다. 와, 근데 무서운 동화예요. 배를 가릅니다. 그래서 아기 염소들을 다 구출을 하고 그 비어있는 뱃속에 막 돌멩이를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꼬맵니다. 네, 슬기로운 의사, 우리 엄마 염소죠. 네, 그래서 결국 깨어났는데 늑대가 막 배가 아파가지고 다시 물가에 빠져서 이제 소천하시는 그러한 되게 굉장히 무섭고 잔인하면서도 순수한, 굉장히 이 아기 염소 이야기 동화 소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 늑대가 했던 게 뭐예요? 이 늑대가 간사한 유혹. 어머니인 척한 거예요. 악한 속임수인 거죠. 그래서 이 유혹과 속임수의 목적이 뭡니까? 아기 염소들이 집에서 문을 잠그고 있으면 본인이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스스로 문을 열도록
엄마로 위장해서 변장해서 그 염소들에게 가까이 다갔다는 겁니다.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그 염소들을 잡아 먹어 치우기 위해서 이렇게 늑대가 변장하고 간사한 유혹을 했다. 성경이 말하는 마귀의 간사한 관계가 바로 딱 이겁니다. 이 늑대가 하는 짓이에요. 예. 오늘 본문 말씀 6장 11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느냐? 마귀가 어떻게 우리에게 관계를 펼치느냐? 관계의 뜻이 바로 간사한 유혹, 악한 속임수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처럼 성경은 마귀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공격을 해온다는 겁니다. 간사한 유혹과 속임수로 우리를 잡아 먹으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달려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필수템을 갖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6가지 아이템 중에 지난 시간 첫 번째, 두 번째 아이템을 살펴봤어요.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였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그 두 번째 의의 호신경이었어요. 그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필수템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수템은 무엇이냐? 바로 신발입니다. 신발이 왜 중요하냐? 신발은 발을 보호해 줍니다. 등산화, 트레킹화, 안전화. 그리고 신발을 신지 않으면 맨발로 지금 막 곳곳에 돌아다닌다고 한다면 날카로운 유리나 뾰족한 물체에 발이 다치게 되잖아요. 그럼 아무리 덩치가 큰 사람도 발을 다치게 되면 걸을 수가 없어요. 딱 잡아먹기 좋은 상태가 바로 이 신발을 신지 않은 상태다. 학교 쉬는 시간에 꼭 점심시간에 꼭 슬리퍼 신고 농구하고 축구하다가 발 까지고 다쳐서 분질러져서 병원 가야겠다고 찾아오는 아이들이 꼭 있습니다. 신발을 신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또 발을 편하게 해주죠. 운동화, 워킹화, 러닝화 이런 것들은요, 발을 오랫동안 이제 외출해서 오랫동안 발을 걷기에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발이 편해야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그 신발은요 또 여러 가지 우리의 기능을 향상시켜 줍니다. 뭐 전투와 스파이크와 육상 선수들이 기록을 낼 때 쓰는 뾰족뾰족한 철심이 박혀 있는 스파이크와 축구와 농구와 스포츠와 등등은 운동 선수들이 기록을 더 경신할 수 있도록 맞춤으로 제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발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모든 신발의 궁극적인 이러한 역할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바로 기동성과 역동성 때문이에요. 신발을 신어야 힘있게 달려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발을 신어야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우리가 많은 영적 전쟁을 위해서 많은 무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신발을 신지 않으면 기동성과 역동성이 없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신발은 무슨 신발이래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발에 여러 가지 수식어가 두 번 있어요. 이중적인 수식 구조입니다. 복음의 신이야. 근데 그 복음은 평안을 가져다주는 복음이야. 근데 그 복음은 또 미리 준비가 되어 있고 예비가 되어 있대.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대.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15절 말씀을 보면은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을 신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발을 신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발을 신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발을 신어라라는 것이에요. 이 뜻을 조금 제가 정리해서 해석해 보자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어디인가? 바로 복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어디를 향하여야 한다는 것인가? 바로 복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순간순간 찾아오는 갈림길 속에서 우리의 선택이, 그리고 우리의 실제적인 발걸음을 옮기는 이유와 마음의 동기가 바로 예수님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제가 고3 때 은혜를 받았던 외부 집회가 있었습니다. 화요일 날마다 모이는 큰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혼자 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전해주시는 말씀은 선교사님들 유명한 분들 많이 나오시는데 말씀이 너무 깊이가 있고 너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그 거리가 떨어져 있는 그 외부 집회에 혼자 참여해서 은혜를 많이 누렸던 그 집회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고3 때 수능 때문에 제가 자주 못 가고 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걸 못 하다가 이제 수능을 딱 끝나고
나서 바로 첫 번째 했던 게 내가 은혜 받았던 그 집회를 섬기고자 하는 그 찬양팀에 지원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뭐 지원을 하려면 뭐 예배학교도 수료해야 된다 해서 12주짜리 제가 예배학교도 막 수료하고 그래서 이제 자격증을 갖춘 다음에 그 내가 정말 은혜 받았던 함께하고 싶은 그 정말 꿈과 같던 그 사역팀에 찬양팀에 제가 지원하려고 하는 그 당일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지원하려고 지원서를 내려고 이제 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현아, 너 정말 왜 지원하려고 하니? 라고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서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는 거죠. 저는 진짜 근데 그 팀에 들어가고 싶었던 이유가 딴 게 아니라 예배하고 싶어서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마음속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제 발걸음 옮기고 가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성령께서 동일하게 현아 너 정말 그 팀에 지원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니? 라고 물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 예배하고 싶고요. 함께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한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좀 해보고 싶어요. 라고 대답을 드렸죠. 그러고 또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또 현아 정말 네가 그 찬양팀에 지원하려고 하는 마음의 중심이 뭐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발걸음을 멈추고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물론 예배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많았어요.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내가 주목받고 싶은 마음. 왜냐하면 그 집회가 3,000명이 모이는 집회였거든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의 중심에 저 밑바닥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팀에 지원하지 않았어요. 이런 마음의 동기로 내가 지원을 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오히려 가리우는 사람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제가 배워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제가 경험이 있잖아요. 대학생이 되어서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이제 나에게 드디어 자유가 생겼어요. 그동안 막 고등학교 때 계속 머리 나빠 죽겠는데 계속 공부하고 엉덩이 막 불나도록 공부하고 막 꾸역꾸역 막 수학 문제 영어 단어 꾸역꾸역 외우면서 얼마나 답답해요. 대학에 막 갔어. 그러니까 이제 대학생이 되었으니까 막 자유롭게 생활하고 다 하는 또 이제 여친 걸프렌드도 좀 사귀고 데이트도 좀 하고 술도 좀 한 잔 드링크 한번 좀 한 샷 해보고 막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좀 살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막 내 안에 정직하게 막 있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요, 제가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대학교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첫 번째 한 것은 바로 선교단체에 가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쉽게 말하면 기독교 동아리에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그 과정까지 어떠한 대학교에서 대학생활을 막 즐기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고 막 여행하고 싶고 여자친구 사귀고 술 한잔 하고 싶고 막 이런 놀고 싶고 자유롭게 막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어떻게 바로 대학교 첫날 입학할 때 바로 제가 제 발걸음을 찾아가서 어떻게 선교단체에 가입하게 되었는가, 그 사이에 이러한 하나님과의 어떤 이러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굳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캠퍼스에서까지 굳이 거기서 막 기도하고 뭐 큐티하고 뭐 예배 드리고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시간도 없는데 할 것도 많은데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었었어요. 근데 거기에 막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가면 굳이 막 거기에 매여가지고 맨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다 포기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느낌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근데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평상시에 그냥 동일하게 기도했던 그냥 일상적인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상을 좀 보여주셨어요. 환상이라고 하면 너무 좀 신비하니까 이러한 그림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그 그림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야생마가 긴 그 넓은 초원을 막 달리고 있었습니다. 막 달려요. 그러니까 뭐 말리는 사람도 없고 뭐 방해받는 것도 없고 그냥 말이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막 먹는 거예요. 그리고 막 뛰고 싶으면 막 뛰는 거예요. 걷고 싶으면 막 걷는 거예요. 막 자유롭게 말 갈 길을 막 이렇게 휘날리면서 막 자유롭게 막 뛰어다니는 말 한 마리가 보였어요. 기도하는 중에.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자유롭게 보이던 그 말이요, 바로 주인 앞에 와서는 무릎을 꿇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기도하는 중에 봤던 그림은 사람 얼굴이 나오진 않는데 이 주인처럼 보이는 손이 보였어요. 양손에. 우리가 막 게임하듯이 보면 막 손만 보여, 총만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그 앵글로 주인이 막 양손이 보이는데 갑자기 그 주인 앞으로 저 백마가 하얀 말이 막 와서 무릎을 갑자기 꿇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그 주인이 말에게 곱비를 매는 겁니다. 곱비 아시죠? 이리야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이리야 이 곱비를 매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그 그림을 제가 기도하는 중에 떠오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저에게 자유가 있어요. 성인이니까 이제 대학교에 입학했으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고삐를 메어 주십시오. 나고 고개를 숙이는 그 말의 모습이 저의 모습처럼 느껴져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마쳤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저의 젊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에 저의 젊음을 더 드리기 원해요. 주님 위에 살고 싶고 주님 위에 죽고 싶습니다. 주님이 가라시면 저 낯선 땅까지 제가 가고 싶어요. 복음 전하고 싶어요.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있으라 하는 곳에 있고 주님이 있으라 하지 말란 곳에 제가 발걸음을 떼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민첩하게 움직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재빠르게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저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저에게 고삐를 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바로 그 다음날 제 발로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가입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제서야 조금 알겠더라고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구나.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구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매인 삶에서부터 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 20대 초반에 제가 경험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의 갈림길에 많이 있죠. 작은 갈림길,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야 하는 내면의 동기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나의 안위와 나의 명예와 나의 성공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렇게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와 학원과 과외와 저는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돈 많이 벌고 싶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진짜 동기가 뭐예요? 여러분 진짜 성공하고 싶은, 그래서 지금 열심히 뭔가 해서 성공을 이뤄내고 싶은 여러분 마음의 진짜 동기가 무엇 때문이냐고요. 소망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쓰임받기 원해서 이 짧은 인생, 벌써 지금 16세고 4년 있으면 군대 간다는데 이 짧은 인생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 되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맡겨져 있는 그런 공부와 학생의 신분을 잘 감당하였으면 좋겠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만 사용하십니까? 아니요.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 인생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 수학은 조금 포기할지 몰라도 포기하지 마. 아직 안 돼. 아직 이러면 하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수포자 되지 마라. 이제 중학생인데 뭘 포기해 지금. 고등학교 때 성적 오는 친구들 많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알아가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을 들이십시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쓰임받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로 매달려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역동적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의지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기동성 있게 재빠르게 민첩하게 움직이고 힘있게 달려가게 하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단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신발을 신어야 하는데 어떠한 신발을 신을 것이냐?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신 그 복음의 신발을 너희가 신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에 갈 수 있고,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신발을 신지 않으면 싸우지 못하는 것처럼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발을 신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필수템, 바로 방패입니다. 방패. 불화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불화살이 등장합니다. 사단이 쏘는 거예요. 화살이 쏟아져 내리는 전쟁터에서 군사들이 이 화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아이템은 바로 자신을 가릴 수 있는 이 방패를 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악한 자가 불화살을 막 저희한테 쏴요. 악한 자가 누굽니까? 지난주에 배웠던 사단의 관계, 마귀의 관계, 마귀의 공격의 다른 루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막 우리를 향하여서 불화살을 막 겁나 쏩니다. 불화살이 뭡니까? 화살 촉에, 화살 쇠 끝에 바로 이 가연성 물질, 뭐 불에 타는 뭐 기름을 발라서 불을 붙인 다음에 화살을 막 쏘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해서 쏘는 겁니다. 위협적이죠. 두 가지 목적이 있죠. 실제로 그 사람을 명중시켜서 그 사람을 죽이려는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생명을 뺏지 못하더라도 물건이나 불을 붙여가지고 그 진지를 초토화시키려는 목적으로 불화살을 쏩니다. 게다가 이 불화살은요, 낮보다는 밤에 써야지 이 가오가 있습니다. 가오가 아니라 그 밤에 쏴야지 더 효과가 있어요. 위력이 더 막대합니다. 자고 있는 시간에, 자고 있는 저 멀리서 불화살 한 방 쏴가지고 불 넣으면 막 사람들이 막 혼비백산이 되고요. 그리고 막 불이 막 불타오르고요. 그런 모습이 내 눈에 확인이 되고요. 나의 아픔과 상처가 막 드러나고요. 영적으로 똑같아요. 사단이 언제 불화살을 쏩니까? 물론 막 많이 쏘기도 하지만 언제 불화살 쏩니까? 어두울 때 쏴. 어두울 때. 내 영혼이 시들어져 있을 때, 잠자고 있을 때, 긴장 풀려 있을 때, 어두울 때 불화살을 막 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는 방패를 사용해야 됩니다. 방패.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썼던 방패는요, 120cm 정도 길이에, 그 다음에 폭이 70cm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벤져스에 나오는 캡틴이 쓰는 원형 조그만 방패가 아니라, 뭐 걔는 그 방패로도 다 맞고도만, 아무튼 그 방패가 아니라 좀 큰 방패예요. 큰 방패. 그래서 우리의 몸을 숙일 수 있을 정도로 숙였다가 다시 저기 오면 검을 내고 다시 방패 숨었다가, 이거 영화에서 좀 많이 봤죠? 네, 이거 봤습니다. 그런 방패를 우리가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방패의 재료가 무엇입니까? 이 방패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의 방패라는 것이죠. 믿음의 방패. 로마 사람들은요, 큰 방패 겉면에 뭐 동을 붙이기도 하고 아니면 가죽을 붙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불화살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이 가죽에 물을 적셔 놓으면 불화살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불을 끄는 용도로도 방패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에게 계속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리고 특히 어두울 때, 밤에 내 영혼이 시들어져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공동체랑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긴장이 풀려져서 여행 가자라는 말에 지금 전쟁 대비하지 않고 지금 다 풀어져서 지금 먹고 자고 있을 때 사단은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나 믿음 가져야지라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그런 믿음의 종류가 아닙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과학도 아닙니다. 믿음은 이론도 아닙니다. 논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 자들에게, 부르시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내가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 혹은 내가 믿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성경적인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개인적으로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그렇게 수많은 성경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들었지만 믿음이 있지 않았는데, 그 수련회,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련회 시간을 통하여서 내 안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이 있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생겼는지, 키 몇인지, 머리길 어떤지, 예수님 진짜 막 못 자고 실제로 본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근데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이 글로 여길 수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되냐고요.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건데, 어떻게 논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택함 받은 사람들, 하나님 부르심 받은 사람들, 믿음을 주신 거예요. 물론 뭐 내가 수련회 가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태태 성경 읽기반 신청합니다, 내가 의지적인 결단을 하는 것은 내가 한 것이죠. 하지만 그 의지와 마음마저도, 그 선택한 결정마저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그 은혜에 의하여,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것이 은혜이고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너희에게 구원은, 믿음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이 믿음이 사탄의 불화설을 막는 방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방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방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 믿음의 방패가 네 번째 아이템인데, 6개 아이템 중에 지금 네 번째인데, 앞에 3개의 아이템과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믿음의 방패와 그 이어지는 3개의 아이템들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앞에 3가지는요 몸에 착 고정되어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 촥 차죠. 의의 호신경 가슴에 촥 붙죠. 평화면의 복음을 전할 신발 꽉 묶고 착 착용하죠. 내 몸에 밀접하게 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헬라 원어를 분석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앞에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화의 복음의 신발은요 해부 동사를 썼어요. 해부 동사. 내가 한번 취했으면 나의 것이구나. 해부 동사. 더 이상 신경 한번 착용하면 내가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아도 나의 것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뒤에 네 번째 믿음의 방패에서부터 네 번째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뭐 투구, 그 다음에 칼, 이런 거는요 해부 동사가 아니라 테이크 동사예요. 테이크 동사.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취하는 것이거든요. 계속 취해야 돼. 그러니까 옆에 두고 있다가 저기 온다라고 하면은 바로 칼 드는 거야. 옆에 내려놓고 있다가 불화살이다 하면 믿음의 방패로 팍 드는 거야. 네. 이게 이제 앞에 3가지와 뒤에 3가지가 좀 다른 부분인데, 왜 군대 행군을 하다 보면은 쉬는 시간이 되면은 이제 그냥 길바닥에 앉아서 쉬는데요. 줄 맞춰서 쉬는데, 그때에도 이 탄띠, 이 뭐죠? 허리띠는 풀지 않아요. 웬만하면 풀지 않게 해줍니다. 헬멧도 계속 쓰고 있으라고. 쓰고 아무튼 탄띠를 이렇게 풀지 않게 하고요. 신발도 웬만하면 벗지 않게 해요. 근데 총이라든가 개인 이 총은 좀 옆에 두게 합니다. 그러다가 출발 5분 전 하면은 바로 이제 일어나서 총 챙기고 바로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테이크, 이 4번째, 5번째, 6번째 이 아이템들은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나의 무기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잘 간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 내 몸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착용만 잘하면 지가 잘 붙어 있어요. 막 잊어버리고 있다가도 싸우다가 내 가슴에 상대방이 칼을 찔렀어. 나 죽네 하는데 왜 이렇게 안 아프지? 딱 보니까 의의 호신경이 막 붙어 있는 거야. 그죠? 네. 이렇게 밀착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칼 같은 거, 칼은 잃어버릴 수 있어. 근데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나에게는 이런 방패가 있는 거구나 라고 다시 방패를 주워 들어서 전쟁 가운데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철로역정, 우리가 지금 이제 철로역정 신학훈련반을 1학기 때 10주 동안 진행을 했고 2학기 때도 10주 동안 진행을 할 예정인데 다른 진도입니다. 네. 총 20주 과정이에요. 새로운 친구들도 지원을 하면은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첫째 주부터 10주 때까지 진행됐던 스터디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훈련 지원하면 11주 차부터 진행을 할 건데요. 그래서 그 철로 역정에 보면 한 15주 차 정도에 천성을 향해 천국의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이 소망이라는 친구와 함께 너무 힘들어서 좀 쉬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치 쉬는 과정 가운데 원래 가려고 했던 좁은 길 말고 그 옆에 보니까 넓은 길이 좀 있는 거야. 그 길 살짝 보니까 막 푸른 초원도 깔려 있고 괜히 그 길로 가면 너무 편해 보일 것 같아서 크리스천이 원래 가려고 했던 그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이 아니라 바로 옆에 넓고 복이 잔디가 깔려 있는 이 편해 보이는 길로 들어섰어요. 그 길의 이름은 곁길 초원입니다. 곁길 초원. 곁길로 빠지는 길. 근데 가다 보니까 밤이 되었는데 밤이 되니까 뭔가 느낌이 이상해.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돌이켜서 원래 가려고 했던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천둥이 막 몰아치는 거예요.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겁니다. 돌아가려고 하는데 계속 막 홍수가 나서 막 죽을 것 같아서 간신히 목숨 부재하고 간신히 피해서 다시 한 오두막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불을 피우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자는 순간에 그 격길 초원 주변에 그 의심의 성에서 살고 있는 절망 거인이라는 거인이 등장을 해요. 이 격길 초원은 이 절망 거인이 다스리는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고 있던 이 크리스찬과 소망을 이 절망 거인이 막 손으로 묶어가지고요, 막 데려가요. 이 어둠의 성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쳐 넣어버려요. 자물쇠 잠그고요, 먹을 거 안 주고요. 그리고 계속 크리스찬과 소망을 계속 막 때려요. 몽둥이로 막 때립니다. 그래서 막 크리스찬 소망은 완전히 인생의 절망을 경험하는 거야. 방향도 잃어버렸고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삶을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가 이 절망 거인이 계속 때리면서 고통스럽지 때리면서 계속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야, 이 감옥에 들어온 사람 중에 살아나간 사람 한 명도 없어. 너는 계속 고통을 받을 거야. 이 지옥같이 살아갈 거야. 근데 이 감옥에 잡혀 들어오면 너무나 큰 고통을 경험하는데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소개해줘요. 그 절망 거인이 소개하는 유일한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바로 너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이 고통에서 네가 벗어날 수 있어 라고 밥도 안 주고 잠도 잘 안 재우고 계속 때리면서 이 크리스찬과 소망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었어요. 크리스찬은 처음에는요, 거기에 넘어가려고 해요. 소망에게 차라리 내가 죽으면 안식처가 될 거다. 차라리 이 감옥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면서 소망에게 저 절망 거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그만 포기하자, 그만 끝내버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소망이 아니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 이 감옥에서 탈출한 사람이 있대 라는 어떤 소망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크리스찬이 다시 소망을 품고요.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했던 것은 뭐예요? 바로 기도였어요. 기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길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이 어둠의 지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을 때 이 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하다가 잠들었는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이 크리스찬이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내가 멍청하다니, 이렇게 내가 어리석다니, 세상에 너무 난 바보 같아, 이렇게 막 너무 큰 소리로 깜짝 놀라서 알고 보니까 이 크리스찬 가슴에는요, 이 의심의 성문을 열 수 있는, 이 감옥의 성문을 열 수 있는 약속이라는 열쇠가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내 가슴에 붙어있는 이 약속이라는 열쇠가 있었다는 사실을 잃어버릴 수 있었을까? 바보. 내가 그 사실만 내가 기억했다면 내가 그렇게 절망의 생각을 하지 않았을 텐데, 여기를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놀라면서 잠에서 깨요. 그래서 결국 그 열쇠를 통해서 지하 감옥 문을 열었어요. 나갑니다. 근데 나가니까 더 큰 막 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열쇠를 통해서, 약속이라는 열쇠를 통해서 그 문을 열고 나와서 다시 원래 가려고 했던 천국 가는 좁은 길을 가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 학기 때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볼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선물이에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절망과 사단의 간사한 유혹 속에서, 때로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갑자기 믿음이 발휘되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에게 약속의 열쇠라는 것이 있었지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선생님들 잘 들어주세요. 기도할 때 우리의 사명감,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소명이 다시 피어오르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지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이 크리스찬과 소망은 기도하고 나서 발견한 이 약속이라는 열쇠를 통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연약하고 어리석은 나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 여러분 있으시죠? 이런 나도 사랑하신다는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믿는 그 믿음 여러분 있으시죠? 나를 구원의 길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은 지금까지도 영원히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불화살을 막는 방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너무 멀리 와서 내가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그 마음의 절망의 문을 열 수 있는 약속의 열쇠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나는 믿음을 가진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믿음의 방패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믿으십시오.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다시 내가 지금 너무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친구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다시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갈 곳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사단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단은 계속 불화살을 쏩니다. 절망하라고, 포기하라고, 심지어는 스스로 네가 목숨을 끊으라고, 이 절망거인처럼 너 스스로 이 고통 가운데 벗어날 수 없어. 이러한 사단의 불화살이 우리 가운데 지금 쏘아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변함이 없으신 것을 믿는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도 하나님께서 성장시키고 계셔. 이러한 나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 이러한 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의 길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그 믿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사단의 관계와 불화살 속에 여러분의 몸을 지키고 복음의 신을 신고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서 재빠르게 민첩하게 역동적으로 움직여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찬양, 새로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계속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부르고 싶다라는 찬양이에요.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충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에 충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고백을 담아서 함께 이 찬양 배우는 마음으로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짙은 안개 가릴 때,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불러볼까요? 짙은 안개 가릴 때, 짙은 안개가 긴 터널을 지날 때, 긴 터널.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릅시다. 이 노래를 불러보. 아멘. 삶의 무게가 힘들 때, 삶의 무게, 두려움이 커질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봐. 아멘. 은혜와 평강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부를 때 우리 목소리 높여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고백합시다. 짙은 안개 가릴 때,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우리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갑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삶의 무게 커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 우리 오른손 가슴에 대고 스스로를 축복하세요. 은혜와 평강이,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하네.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로부터 아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나를 향한 우리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은혜와 평강.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로부터 주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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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하는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대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 삶이 너무 엉망이어서 괜히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고 특별히 나 스스로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는 진짜 쓰레기구나, 나는 진짜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사용하시겠어? 진짜 다 포기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절망 거인이 말하는 것처럼 사단의 관계에 넘어가려고 하는, 사단의 불화살에 공격을 받아서 아파하고 있는 친구들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방패를 다시 쥐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테이크하는 거예요. 나에게 없던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옆에 있었는데 내가 잊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취하십시오. 그리고 사단의 불화살 앞에 당당하게 방패를 들고 이 전쟁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보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방패로 모든 사단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일어나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하나님 전쟁터 가운데 나아갑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고 주님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밀접하게 움직이고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주님을 알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힘있게 재빠르게 선택하고 움직여서 하나님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하나님 혼자서 방패를 들지 못한다면 로마 시대의 군인들이 함께 모여서 방패로 서로를 보호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서로 중보하며 서로를 보호해주고 서로를 축복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사단의 모든 불화살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너의 모든 공격은 실패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가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방패로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아멘 주님. 격려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존귀하다 말씀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굳게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발을 신으십시오. 손에는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낼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복음의 신발을 신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잊고 있었던 믿음의 방패를 들기 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크신 팔로 이들을 안아주시사 사단의 모든 계계와 관계와 불화살로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전쟁의 때에 주님 앞에 승리를 선포하고 온 열방 가운데 승리를 증거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전신갑주 특별히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 이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기 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